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모두 반갑고 건강하게 뵙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저희가 같이 예전에 함께했던 건강체조 기억하시죠? 그 건강체조로 우리 모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지개로 우리 온 몸의 속끝까지 쭉 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기억나실 거예요. 위로 할 적에는 으라차차, 오른쪽으로 할 때는 우라차차, 왼쪽으로 할 때는 좌라차차, 뒤로 할 때는 뒤라차차, 앞으로 할 때는 앞라차차. 기억나시죠? 그럼 다 같이 손깍지 딱 끼시고 쭉 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으라차차차차차차. 아우 시원해. 우라차차, 우라차차차차차차차차. 좌라차차, 좌라차차차차차차차. 이번엔 뒤라차차, 뒤라차차차차차차. 오우 시원해요. 마지막으로 앞라차차. 시작. 앞라차차차차차차. 우와. 손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체조 안에 있는 동작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많이 움직이면 뇌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주먹박수부터, 우리 이 주먹박수는 이 어깨 뭉친 거 풀어주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들었거든요. 8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손날 박수. 이 손날은요, 우리 소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소화도 잘 시키실 수 있도록 힘차게 8번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손목 박수. 여기는 생식기, 거시기, 방광이에요. 다 같이 이것도 8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손등 박수. 여기는 허리하고 척추를 많이 풀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이것도 8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한번 더 가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연속적으로 8번, 4번, 2번, 1번 연습하면서 가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2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한 번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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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막 이러고 계신 거 아니죠? 이 박수는요, 뇌 건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집에서도 꾸준히 연습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박수 기억나실 거예요. 위로 짜, 아래로 짜, 위로 아래로 짜, 짜, 찌그덕 짜, 삐그덕 짜, 찌그덕 삐그덕 짜, 짜. 기억나시죠?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시작. 위로 짜, 아래로 짜, 위로 아래로 짜, 짜, 찌그덕 짜, 삐그덕 짜, 찌그덕 삐그덕 짜, 짜. 박수. 연습 끝. 나머지 동작들은 너무너무 워낙에 잘하셨기 때문에 연습 없이 음악에 맞춰서 우리 모든 동작들 체조에 넣어서 힘차게 한번 가볼까요? 출발. 웃음은 인류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래요. 활짝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시면 더더더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좋아요. 손허리 전도사님도 손허리. 그렇죠.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좋아요. 체조 준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뮤직 큐. 큐. 박수. 화가 나도 헤헤 요정 호호호호호호호 후후후후후후 돌리세요. 이야 쭉쭉 피면서 반대로 갈게요. 반대로
한 번 더 주먹 손날 가요. 손날 손목 손목 손등 즐겁 팡팡 튕기셔야 돼요. 하나 둘셋넷 이번에 유산소 운동. 웃다 보니 행복하네. 일단 한번 웃어봐. 우리 힘차게 웃어보면서 하하하하 화가 나. 헤헤헤헤헤헤 여자도 웃고 호호호호호타 후후후후후 후련하게 웃고 위로 아래로 쫙 위로 아래로 쫙 찌그덕 삐그덕 찌그덕 삐그덕 위로 아래로 쫙 위로 아래로 쫙 찌그덕 삐그덕 찌그덕 삐그덕 즐겁다 팡팡. 그렇죠. 너무 잘하신다. 유산소 웃다 보니 행복한. 잘하고 계세요. 힘차게 시작. 하하하하 화가 나도 웃고 헤헤헤헤헤 여자도 웃고 호호호호호 함께 웃고 후후후후후 이번엔 박수 박수. 오른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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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하나 둘 가운데 가운데 즐겁다고 생각하면 어우 잘하신다. 윙거 운세 유산소 그렇죠. 일단 한번 웃어봐. 높이 올리고 하하하하 화가 나도 웃고 헤헤헤헤헤 여자도 웃고 호호호호호 함께 웃고 후후후 한 번 더 갈게요. 힘차게 하하하하 화가 나도 웃고 헤헤헤헤헤 여자도 웃고 호호호호호 후후 손 좀 펴고 샬롬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함께 찬송할 건데요. 우리 같이 부를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엘리사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사께서 작사하시고 윌리엄 제임스 커크 패트릭 씨라는 분께서 히윗 여사의 시에 은유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게 된 찬송입니다. 히윗 여사는 1851년부터 1920년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사셨습니다. 한 학생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학생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어서 척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히윗 여사는 삶을 원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모든 신앙 가운데 원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어떤 청소부가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히윗 여사는 그 청소부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라고 하자 그 청소부가 이런 말을 히윗 여사에게 합니다. 나에게 이 찬송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을 듣고 히윗 여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히윗 여사의 삶은 원망이 아닌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며 만든 시, 만든 찬송이 이 찬송이고 이 고백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히윗 여사의 삶의 고백이 이 찬송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히윗 여사가 경험했던 그 감사와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하늘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아멘.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 뉴신 공동체 회원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셨는지요?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뉴신 공동체 윤영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7가지 세븐 파워 중에 그 중에서 모럴 파워, 모럴 파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에 녹아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16장 31절과 잠언 20장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연세 고등학교에 대해서 배웠죠. 고3처럼 열심히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단련하고 또 우리 인생의 끝에서 주용부 명장처럼 맨 끝에 한 번 내려치는 그 마지막 망치가 우리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연세고등학교가 2가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죠. 바로 좁은문 대학하고 영생문 대학입니다. 그 영생문 대학과 좁은문 대학이 아주 중요한 대학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문과, 이과 중에 이과 자손 파트로 오늘 영생문 대학의 어떤 입시 전략에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과 중에 관계가 중요한데요. 자손들과의 관계를 가정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빛나는 유산 상속. 오늘 말씀 제목은 빛나는 유산 상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정말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할아버지가 나의 모습이 아니고 손자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모습이었구나. 더 나아가서 교회로 온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손자가 우리 뉴시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할렐루야 교회가 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생의 끝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교회와 우리들의 관계를 가정을 통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할아버지와 손주들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잖아요. 또는 신랑 신부를 교회론에서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서신서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을 줄 압니다. 가정이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덕이잖아요. 오늘 모럴 파워인데 도덕은 가치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가치관 앞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 라고 했을 때는 어른과 아이들의 관계, 그 다음에 가정의 어떤 부부의 관계,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도덕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은 이 도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와 계명 아래에서 우리 가정이 지켜야 될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효와 기독교에서의 효는 비슷해 보이지만 세상에서의 효는 권면 그 사항이 많습니다. 억지로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효는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이만큼 기독교에서는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가정의 질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도덕이 가장 빛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오늘 7가지 세븐 파워 중에 5번째 모럴 파워가 가장 빛나는 곳은, 시니어의 도덕이 가장 빛나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시니어 세대가 가정에서 어떻게 서냐에 따라서 이 시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이렇게 가정이 파괴된 이유는 우리 시니어 세대의
책임감도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뉴신 공동체에서는 영생대학, 그다음에 이과, 자선에 대한 걸로 아보트 할아버지 학교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 신중년 세대가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잡았을 때, 가정과 교회에서 제대로 잡았을 때 아보트 할아버지 학교의 진정한 강의의 목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뉴신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생대학, 이과, 자선회를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이 아보트 할아버지 학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의 역할이 엄청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천사는 창조 때나 지금이나 숫자가 똑같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 손자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탄은 우리 세상의 어떤 철학과 상담학, 그 다음에 의료진들에게 생물학적인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은 애를 낳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결혼을 애를 낳기 위해서, 세대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그 행복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그 따뜻한 그 관계가 그 여러 가지 생물학적 관계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물학적인 흔적만 얘기한다면, 생물학적인 목적으로만 가정을 본다면 이것은 동물의 왕국이죠. 아흥, 동물의 왕국. 아닙니다. 기독교는 동물의 왕국이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보다 더 위대하고 더 따뜻한 가정의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책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 타락할 때 가장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어린이와 아이에 대한 유괴와 성범죄입니다. 근데 이 땅을 보면 그런 것이 평범하지 않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뉴스를 틀면은 낙태 및 영아 유기, 그리고 아동 성범죄 사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메시지부터 벗어나고 있는 거고요. 생물학적으로만 가정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른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뇌와 심장 중에 어떤 게 더 먼저 생겨날까요? 아이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 심장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세상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심장부터 뛰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심장 소리를 초음파 들어요. 둥둥, 둥둥, 둥둥. 바로 이거예요. 생각과 판단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심장이에요. 우리의 심장은 가정의 예배, 가정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법 제252조, 제가 무슨 얘기 하냐고요? 후반부에 보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자살 방조죄예요. 누가 자살하려고 한다, 누가 살인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옆에서 내가 직접 살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자살하고 있는 광경을 가만히 놨다면 형법 제252조에 의해서 당신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를 보고 우려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 세대가 이 세대를 보고 울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자살 방조죄, 우리가 우리 살인 방조죄처럼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바꾸고 싶어하고 가정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우리 시니어 세대가, 우리 신중년 세대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 방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 방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나의 노년을 잘 보내는 거 너무나 소극적인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죽어가는 백성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살 방조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짝 긴장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 것입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돈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도덕이 가장 빛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시니어 도덕이 가장 빛나는 곳은 가정, 모럴 파워. 이 모럴 파워가 7가지 중에서 5번째로 가장 빛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도덕적 관점,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 도덕적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잠언 16장 31절,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우리가 머리가 하얗다고 해서 이게 항상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지역에서, 그만큼 그 가정에서, 그만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위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했기 때문에 잠언 16장 31절은 그 시니어 세대에 대해서 존경하고 공경하는 언어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그래요, 젊은 자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머리로, 물질로, 그리고 지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다음 장 잠언 20장 29절 후반부,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머리가 흰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버티고 서 있어서 자리를 지키시고 모럴 파워를 가지고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는 그런 시니어 세대가 바로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 16장 31절, 잠언 20장 29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제 나가는 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몇 가지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100세가 넘으신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마 이제 90세가 되기 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교수님들이 다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살기 싫었어요. 이 땅에 있는 자체가 싫은 거였죠. 예수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빨리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돌아가시기 전에 김영석 교수님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교수, 내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줘. 낙담하고 친구가 모두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 교수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었지만 바로 그 친구 교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김 교수, 내 대신 내 몫을 살아줘라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줬을 때 김영석 교수님은 아직도 많은 강단에서 튼튼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또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정을 가만히 보면서 가만히 조용한 시니어가 아닌 기도의 용사로서 그리고 모럴 파워의 용사로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븐 파워의 5번째 그리고 진정한 우리 유산 상속에 대해서 듣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럴 파워가 가장 빛나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 사회의 건강한 지표는 가정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시니어 세대가 건강하게 서 있어야지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김효숙 교수님처럼 내 대신 잘 살아줘야 한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 유산을 잘 전달하고 사명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에 제가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 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0세로 시문을 마치고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엔 확 나이가 들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증언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이지요.
그냥 가정에 물질을 제공하고 교회의 심을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만 70세 이후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에 늙지 않는다고 하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김효수 교수님의 책을 인용한다면 우리는 성장의 동력과 목표가 상실됐기 때문에 나이를 확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늘지 않는다. 여러분은 계속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장은 바로 가정의 성장이고 이 사회의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란 이 단어가 아름답게 빛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빛나는 명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럴 파워 가장 빛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지역의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높이는 이 영광된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습니다. 뉴시즌 공동체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뉴시즌 공동체의 윤영근 목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군기반장 군기반장 정도는 안 되고 예, 저는 할렐루야 교회 5교구에 있는 이은강이고요. 저 시니어 찬양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요. 참 많이 아팠어요. 위암 수술에, 폐암 수술에. 거기다가 폐암이 또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폐를 열어가지고 1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말씀을 붙잡고 저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며 살았는데 그 5절에 보면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난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몸이 건강했다는 거는 주위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또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이 참 예배인가 하는 부분을 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그래 예배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요즘 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바를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내면적으로 정말 믿음을 다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터넷 예배가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은혜가 충만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 뉴시즌 찬양대는 참 이렇게 횟수가 오래됐어요. 한 7년 정도 됐는데 저도 몸이 아파서 처음은 참석하지 못하고 이제 한 5년 정도 됐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뉴시즌 공동체가 없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찬양하고 그랬는데 이제 뉴시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생기면서 완전히 이제 시니어 성가대로 이제 발돋움을 한 거죠. 예, 참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는 너무나 즐겁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나가면은 노래 교실 같은 거는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찬양을 안 부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찬양도 부르고 그전에는
또 이제 가곡 같은 것도 조금씩 부르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시니어 성가대가 되다 보니까 주로 찬양만 많이 부르고 연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 1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안에서 에스터예요. 아예 거기서 서로 뭐 엘트든지 소프라노든지 우리가 이제 찬양 좋아하시는 지역으로 봐가 조금 가까운 분들이 모이고 회원 등록을 조금 늦게 하신 분들 또 성가대도 조금 등록을 늦게 하신 분들 그런 분들 한두 분 하고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올 학기까지 하면 2년이었는데 올 학기는 뭐 코로나19로 인하여 잘 모이지도 못하니까 못하고 그랬는데 모르던 분을 함께 모여서 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아 저분의 성향은 어떻다 이러고 서로 알고 또 같은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서로 잘 이해심이 많이 키워졌다고 그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께 닮아간다는 거 우리가 요 근래에도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절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하며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말에도 절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 해보니까 서로 이렇게 공동체라는 거는 내 중심적인 것보다 서로 위하고 서로 그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서로 사랑하며 희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 그래요. 저 강물도 흐르고 역사도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늙은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이 모든 사회를 짊어지고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좀 서로 의견이 있더라 해도 그들한테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는 말을 서로 해주며 또 힘을 돋굴 수 있는 말을 해주며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좀 앞으로 지향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우리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러잖아.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보면 아유 살림 어떻게 할까 그랬지만은 우리도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만큼 이루었듯이 또 앞으로도 그 젊은 세대들이 더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우리가 밀어주는 게 우리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늙었다고 그저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통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노후라고 그러는 건 옛날 표현 같아요. 지금은 제2의 인생. 네, 저는 할렐루야 교회 뉴시즌 공동체 회원으로 가 있는 오성심 권사입니다. 뉴시즌 68세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14살입니다. 궁금하시죠? 네네네. 인생은 60부터기 때문에 네. 60 이후 14년이 지났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됩니다. 저의 소그룹은 하모니 그룹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요. 처음 생길 때 이제 뉴시즌 공동체 회원들이 그 교회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누구는 같은 사랑방, 또는 누구는 옛날 사랑방 식구, 또는 누구는 교회 이런저런 그 공동체의 인연으로 알게 된 사람, 또 누구는 그 사람의 친구, 뭐 이렇게 옆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그냥 자석에 끌리듯이 그렇게 한 공동체가 됐고, 한 소그룹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하모니라고 짓게 됐죠. 아, 멋있네요. 네. 근데 정말 우리 그룹 하모니가 잘 되는 그룹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룹 형성할 때는 누구를 만나러, 그러니까 교회로 찾아온 분도 있었어요. 전혀 그분 뉴시즌에 들어올 꿈도 안 꿨죠. 그런데 기다리다가 뭐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이제 뉴시즌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하면 2번, 3번 다른 사람 자기 만나러 온 사람 실망시키지 않고 서운하지 않게 하면서 그만 안 나올까 구궁리를 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둘째 날 그러다가 셋째 날부터 계속 늦게 오시고 안 오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에 이제 저희 그룹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에 들어가니까 더구나 이는 별로 그렇게 본인은 탐탁치 않으셨어요. 그러는 중에 몇 차례 거듭되는데 이분은 이제 안 나올 궁리만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이분의 그 지인이 동생을 전도하는 데 대해서 좀 해줄 수 있냐 이런 부탁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그 소그룹 중에 한 분이랑 같이 2분이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뉴시즌 안 나올까, 어떻게 하면 이 빠질까라고 하셨던 분이 아 이건가 하고 이렇게 새로운 그 발견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미를 붙이시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 우리가 그런 고백을 만나면 하잖아요. 신앙 간증도 하고 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재밌어 하시더니 나중에는 제주도에 그 중국인 목회자들이 와서 연수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겠죠, 그죠? 본인은 뜻하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현실로 체험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몸이 늘 아파서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참 교회 나오는 걸 어려워하시던 분이셨는데 이분도 결국은 끝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뉴시즌 이 그 중그룹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에 가서 전도 폭발을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에서 저를 그 소그룹장으로 이 내의 소그룹장으로 그렇게 그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시즌 소그룹장인데 이도 소그룹장 하면 좀 뉴시즌 소그룹 하모니 그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겹치고 하는데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결국 뉴시즌 하모니 그룹의 한 분 한 분에게 그분들은 꿈도 안 꾸고 있는데 또 이가 뭔지도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권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로 들어오게 됐어요. 좋네요. 네, 그래서 하모니 그룹은 뉴시즌 공동체이면서 뉴시즌 2 중그룹 공동체에 같이 들어가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2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 이 내에서 소그룹이 쪼개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모니 그룹 중에 다른 그룹 간 분도 계시고 이의 소그룹인 저와 같은 그룹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에서는 사랑 그룹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제가 그 뉴시즌 공동체하고 시간이 겹치기 전에 호스피스 봉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환우들이 뭐 조용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또는 어떤 환우는 인생의 그 원망과 그거를 여전히 오늘 내일 하늘나라에 가실
그럴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막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시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은 당신이 오늘날 하시는 분인데 위로 오시는 병문안 오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주 밝고 그 침대는 아주 웃음소리도 왁자지껄하면서 아주 활기차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맞다. 의식이 있는 한 몸은 비록 자유롭지 않아도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간다면 이것처럼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 시즌 2에 들어간 것도 결국은 내 발로 걸어 다니거나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건 엄청난 체력을 요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말미에 정말 멋있게 마무리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우리 모든 뉴 시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죠. 네. 제가 그 권사회가 이제 만 70이면은 은퇴를 하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는 참 좋아했어요. 그러게요. 이제 짐 좀 내려놓고 좀 쉬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뭐 그동안 엄청 짐을 진 것도 아니었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1년쯤 지내다 보니까 편안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데 뉴시즌 공동체가 이제 생기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잘 됐다 하고 이제 들어왔죠. 와서 보니까 이 잠들어가던 영혼이나 또는 육체도 신체도 같이 일깨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니까 활기차게 서로 반기고 웃죠. 서로 건재하는 걸 보면서 힘이 나죠. 그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나도 또 그분들에게 기쁨을 주니까 좋죠. 그리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대화 속에 삶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자연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눔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슴도 시원해지고 그래서 뉴시즌 공동체는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꼭 뉴시즌 아니라도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여서 살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연령층이라도 필요한데 특히 뉴시즌이 되면은 모이기를 힘씀으로써 내 그 노후의 삶이 더 활기차지고 또 밀도 있어지고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남의 짐이 되거나 아니면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주어진 건강과 시간과 여건을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또는 최선으로 생산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은 뉴시즌 공동체에 오시면 일단 판을 다 깔아주시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을 지내야 할지 그때그때 적절한 그 영양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 속에서 정말 집에 있었다면은 움츠러들고 있었을 시간을 활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말고요. 일단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 할렐루야 교인뿐 아니라 어느 교회 나가시든지 또는 안 나가시더라도 우리가 노후의 삶에 대해서 사실 노후라고 그러는 건 옛날 표현 같아요. 지금은 제2의 인생.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란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네, 14살.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은 이제 좀 놓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나이만 먹고 하루 이틀 지내면 뭐 하겠어요. 생산적으로 밀도 있게. 저희 시아버님이 예전에 나의 1년은 너희 10년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젊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의 10년이 더 중요하지 당신의 1년이 더 중요할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아버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소중한 1년 또 1년 또 1년 이 남은 기간들을 정말 잘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시려면은 이렇게 뉴 시즌에 나오셔서 같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또 만남, 격려 그 속에서 또 서로 이렇게 이해, 용납 나이 들고 보니까 1 더하기 1은 2를 고집하던 시절은 젊은 시절이었고 지금은 1 더하기 1은 1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포용해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뉴시즌 공동체에 나오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요.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